2025년 10월 16일 목요일 매일 성경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25장 14절로 16절의 말씀입니다. 역대하 25장 14절로 16절의 말씀입니다. 아마샤가 에돔 사람들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세일 자손의 신들을 가져와서 자기의 신으로 세우고 그것들 앞에 경배하며 분향한지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마샤에게 진노하사 한 선지자를 그에게 보내시니 그가 이르되 저 백성의 신들이 그들의 백성을 왕의 손에서 능히 구원하지 못하였거늘 왕은 어찌하여 그 신들에게 구하나이까 하며, 선지자가 아직 그에게 말할 때에 왕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왕의 모사로 삼았느냐 그치라 어찌하여 맞으려 하느냐 하니, 선지자가 그치며 이르되 왕이 이 일을 행하고 나의 경고를 듣지 아니하니 하나님이 왕을 멸하시기로 작정하신 줄 아노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중심되는 남유다 왕 아마샤는 아버지 요아스와 참 비슷한 인생을 살게 됩니다. 두 왕은 모두 처음에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며 삶의 후반부에는 하나님을 떠나 자신의 욕심을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큐티 본문은 아마샤의 그 왕의 그 인생의 후반부를 소개하고 있는데, 인간의 욕심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는 모습은 잘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쉽게 이해가 되지 않는 모습이 있다면 자기보다 못한 것을 욕심내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14절에 보면 아마샤가 에돔 사람들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세일 자손의 신들을 가져와서 자기의 신으로 세우고 그것들 앞에 경배하며 분향한지라. 보통 전쟁에서 승리한 이후 적의 신상을 가져오는 것은 자연스러운 모습이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전쟁은 신의 싸움이었기 때문에 패배한 신의 형상을 가져와서 자신의 신 아래에 두는 것으로 자기가 섬기는 신이 더 강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마샤는 그 신상을 가져오는 것도 문제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한 그 전쟁에서 오히려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떠나 패배한 우상을 섬기겠다는 결단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도저히 상식적으로도 쉽게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에 여호와께서 아마샤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는데 그 선지자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이르되 저 백성의 신들이 그들의 백성을 왕의 손에서 능히 구원하지 못하였거늘 왕은 어찌하여 그 신들에게 구하나이까 하며, 도대체 당신에게 패배한 그 신을 왜 섬기는지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마샤는 16절에 선지자가 아직 그에게 말하는 중인데 그의 입을 막으며 우리가 너를 왕의 모사로 삼았느냐, 즉 너는 왕에게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마샤는 16절의 표현처럼 하나님이 왕을 멸하시기로 작정하신 줄 아노라. 하나님의 지켜주심의 은혜가 끊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더 이상한 행동을 시작합니다. 17절에 유다왕 아마샤가 상의하고 예후의 손자 여호아하스의 아들 이스라엘 왕 요아스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서로 대면하자 한지라. 즉 이스라엘에게 전쟁을 선포한 것입니다. 군사력으로 따져보면 방금 물리친 에돔에는 전혀 비교될 수 없는 정도의 강한 나라가 현재의 북이스라엘입니다. 그런데 에돔을 이겼다고 교만하여 북이스라엘의 땅까지 차지하려는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싸움이다 보니 오히려 형제 나라인 북이스라엘은 이렇게 말합니다. 19절에 내가 에돔 사람들을 쳤다고 내 마음이 교만하여 자긍하는도다. 내 궁에나 있으라. 어찌하여 화를 자초하여 너와 유다가 함께 망하고자 하느냐 하나. 쉽게 말해서 실언을 하는 것 같은데 정신 차리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20절에 아마샤가 듣지 아니하였으니 또 말을 듣지 않고 무시하며 싸움을 시작했고, 결국 22절에 유다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한지라. 남유다는 패배하게 되고 아마샤는 북이스라엘에게 붙잡혀가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 큰 은혜를 받았던 아마샤가 왜 상식적으로도 이해되지 않는 행동을 하게 될까요? 그것은 은혜를 잘못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습니다. 그런데 은혜를 은혜답게 누리는 사람이 있고 은혜를 은혜답지 못하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즉, 은혜는 하나님이 주신다고 그대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받고 남기는지에 따라서 그 형태와 성격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마샤는 여러 번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본문으로만 따져보아도 앞서 전쟁에서 승리하였고 우상을 숭배하려 할 때 선지자를 통해 말려주셨고 북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려고 할 때에도 적군을 통해 말려주셨습니다. 아마샤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많은 것입니다. 그러나 우상 숭배를 하려는 마음을 꺾지 않았고 북이스라엘과의 전쟁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모두 자신의 욕심대로 진행하였습니다. 이것을 다른 표현으로 고집이 강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 그 결과 16절에 듣지 아니하니 하나님이 왕을 멸하시기로 작정하신 줄 아노라. 20절에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이라. 그들이 에돔 신들에게 구하였으므로 그 대적의 손에 넘기려 하심이더라. 즉 듣지 않을수록 하나님께로 지켜주심의 은혜가 사라지고 멈춰지고 멀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은 어떻게 시작된 일입니까? 은혜를 은혜답게 받지 않고 잘못 받았기에 시작된 일입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을 기억할 수 있다면 우리는 오늘 하루 이것을 확인해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받고 있는가?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답게 누리고 있는가?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받아들이는 우리에게서 끝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되 어떻게 받고 어떻게 남기고 어떻게 만드는지는 우리의 결단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것을 놓쳐선 안 됩니다. 아마샤는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히 받았습니다. 그러나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과 같이 그 은혜에 따른 믿음의 반응이 아니라 오히려 듣지 않은 것으로 그 은혜에 반응하니 결국 그 어떤 은혜도 아마샤의 삶을 복되게 하지 못하고 오히려 망가뜨렸습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 우리가 받은 은혜를 생각하며 그에 맞는 믿음의 반응을 보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내가 오늘 살아갈 하루의 시간 속에 내가 받을 은혜를 생각하며 내 삶의 자리를 축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두려움이 있거나 어둠의 문제가 있다면 그것에 하나님이 주실 은혜를 기대하며 그 자리에 임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지만 은혜의 마지막은 나의 결단으로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내가 받았던 은혜를 은혜답게 남기고 내가 받을 은혜가 은혜답게 남을 수 있도록 믿음으로 먼저 반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은혜를 제대로 받을 때 우리의 삶은 믿음의 삶으로 더 깊어지며 깊어진 그 믿음의 삶은 반드시 또 다른 은혜의 순간을 마주하게 만들 것이라 확신합니다. 그렇게 오늘 하루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외면하는 날이 아니라 믿음으로 옳게 반응하며 은혜가 은혜되는 아름다운 목요일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결단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분명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도 아픔도 있지만 그럼에도 내가 받은 은혜가 분명히 있음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 삶의 모든 것이 아직 끝난 것이 아니기에 은혜가 은혜될 수 있도록 또 한 번 믿음의 반응을 보이며 살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삶에 어둠을 먼저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와 그 주실 은혜를 먼저 발견할 수 있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교통 역사하심이 내가 받은 은혜와 내가 받을 은혜를 기억하며 믿음의 반응을 보이며 그렇게 오늘을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함께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그리고 멀리 해외 군의 지방에 출타한 가족들, 우리 교회 환우들과 우리 교회와 복중의 생명까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